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르신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정말로 우리의 시간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나오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장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법정에서 드러나는 죄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범죄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동조를 하거나 또 그 악한 것 자체를 모르는 척하거나 하는 일도 결국은 불의의 편에 서는 것, 죄악의 자리에 서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들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쳐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죄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용인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잠깐 스쳐만 지나가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있던 장소는 폐쇄가 되고 또 의심자는 격리가 되고 며칠간에 걸쳐 그 시설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전염성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조차 그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를 꺼려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의 요소는 그 전염성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절과 또 관계되는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서 있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으면서 소독을 하듯이 우리 믿음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 나의 여러 가지 모습, 그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시기심,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그들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더불어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련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까봐,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지위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떠한 정당한 고발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이 빌라도조차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관심들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질투와 시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잘못된 증거들을 그들이 조작하면서 더불어 사람들을 충동해 가면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죄목들을 찾아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거나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시기심은 결국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시기심은 결국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파괴하고 스스로도 파괴되어지는 그 일들. 우리는 역사에서 그 천재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시기했던 사르트르라는 그 아주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그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도 그 안의 질투심 때문에 자신이 망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했던 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 질투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략을 짜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누군가가 더 잘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힘써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여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주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기심과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무리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건 역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잡혀온 강도고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살인자를 견주었을 때에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외치는 그 현장 속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충동질에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에 앞서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이러한 선택 가운데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죠.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선택했다라는 그 이유로 그 의견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휩쓸려가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 자칫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선택의 결과 역시 내가 책임져야 할 죄의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친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 보면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 역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무지한 건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지한 백성들의 그 음성 역시 결국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죄 가운데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깨어 있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하는 그 일들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서 있게 되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과 타협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지금 그러한 변명거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10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너무나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일을 실패했고, 또 예수를 놓아주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고 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려고 했을 때에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맞는데, 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얘기하는, 외쳐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때에 자신에게 불어닥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로움과 사람들 가운데에 반대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과 타협하고 있는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그 마음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무리가 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는 잘못된 선택과 또한 잘못된 것과의 타협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이 이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또 자기 변호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며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크게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는 그러한 죄는 아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 유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이 빌라도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타협과 이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함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과 타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훈련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부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나가와서 세상과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결국 죄악 가운데에 노출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설픈 타협과 나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타협, 비겁한 선택, 이 모든 것 역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 복장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죄의 요소들은 인간이 가지는 시기심,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또 때로는 비겁한 선택과 타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만약 내가 예수님을 고소하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죄악의 모습을 가진 어떠한 자리에도 우리가 서 있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 복장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 살펴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기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함들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위해서 비겁한 선택과 타협을 해나가는 모든 것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죄의 요소들을 분별하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선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모른 채 눈 감으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도 생겨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